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셨을 때 구약 성경이 있었죠. 두루마리로 성경책을 그 당시에는 써가지고 참 귀하게 성경책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아셨을까요? 잘 모르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잘 모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아주 중심 도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번화가가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과연 성경을 얼마나 잘 아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아셨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 닥쳐오는데 시험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또 2차례를 인용하시면서 3번의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시험이 닥쳐올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하여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성경책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이사야가 참 그 두꺼운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그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그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찾아서 두루마리를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기록된 대로 찾아서 읽으신 구절이 누가복음 4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구절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포도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하루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아시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빗대어서 더 생생하게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래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필요한 것을 열심히 가꾸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돼서 포도원을 결실을 맺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이 있었죠.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에게 순종하면서 주인이 가질 수 있도록,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질 수 있도록 포도를 따가지고 수확을 도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잘 대하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 번 그렇게 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인이 또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 보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잘 대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돌로 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은 이번에는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나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들은 정말로 심한 꾀를 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것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상속자가 없어지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이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도원이 누구 차지가 됐을까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차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가서 포도원을 진멸시킬 것이다. 너희를 진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서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자신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참 사실은 무서운 노래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을 마련하십니다. 산 중턱에 언덕에서 이제 포도가 나는데요. 그 포도원 언덕을 산 중턱에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그리고 나쁜 포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를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면 어떤 포도가 맺혀야 됩니까?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 쓸모없는 포도 열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자르시고 또 포도원에 담을 헐어서 못 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황폐해진 포도원이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엇이냐? 곧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바로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뭔가 마음이 참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듣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악한 농부들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을 너무나 심하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의롭게 높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포악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공의를 바랬는데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었더라. 그 악한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을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높은 사람을 볼 때는
한없이 그들에게 굴복하면서 낮아집니다. 그런데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자의 모습을 항상 보이려고 합니다. 정말 자비가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만을 이 이사야 5장과 또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포도원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 반대편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일하시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참 자연이 무너져 간다, 기후가 변해간다, 전쟁이 일어난다. 어제도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 사이에,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찾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옛날보다 더 열심히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쓰신다는 사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다 요약하는 그런 구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so go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참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로 시간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부터 계속 일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고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쉬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계속해서 땅을 파신다. 그리고 돌을 제거한다.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나무 열매를 가공할 수 있는 그 틀을 팠다.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냥 창조만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많이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8주간 성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장로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1983년까지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북부와 남부라고 하면 그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옛날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 남북 전쟁, 시빌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농장지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은 노예 해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부딪혀서 전쟁이 났죠. 그런 역사의 줄거리들을 이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남쪽은 더욱더 이렇게 인종차별적이고 그리고 북쪽은 좀 더 포괄적이고 이런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 이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통합이 되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성립될 때 그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했어요. 한 공동체로서. 그게 간추린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요. 이런 아름다운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신다. 마치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계신 하나님,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신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장에서는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죽이는 것이 본 뜻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은 그 앞에 부분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장 6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멸망되고 오직 10분의 1만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땅에 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씨는 뭐예요? 씨는 죽어갑니다. 씨는 땅 속에 묻혀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려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겠다, 거룩한 자로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씨앗이 되겠다, 그루터기 되겠다,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우리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소망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새록새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대단한 기적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God is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그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포도나무를 키우는 포도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파라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소노마라는 지역도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좌우로는 이렇게 포도 열매가 가득하고 높은 산들이 있고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포도원들이 참 일찌감치 생겼습니다. 1860년부터 이제 포도원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수백 개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지칠 때 그곳으로 드라이빙을 한번 하면서 여행을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아주 큰 산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그 지역이 산불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 그 지역이 3년 전에 2020년에 아주 큰 산불이 나서 그 포도원들이 참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쟤만 남았어요. 그래서 산불이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한번 그 지역을 드라이브를 해보니까 정말로 거의 반 이상 되는 모든 포도나무들이 다 불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쟤만 남았더라고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다 타서 쟤만 남은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참 우리의 능력대로 많은 것을 개척해 가려고 하고
내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단 1분 1초라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10% 20%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5분 만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모든 순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정말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포도원을 맡겨주세요. 우리가 경영하는 가꾸는 포도원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포도원들을 잘 가꾸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만 남은 것처럼 우리가 비참한 느낌을, 기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놀라운 관계를 맺으신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면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